여러분, 스타 아시죠? 스타. 텔레비전에 보면 스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스타들은 대중들의 욕구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자기를 맞추어 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잘 변화시키고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또 부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스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스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타 의식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인들도 괜히 앞에 서니까 뭔가 특별해 보이는, 그래서 스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종이지요, 종.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러니까 목사를 스타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타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 목사라고 하는 직임에 대한 왜곡을, 변형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요. 또 하나님의 종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왜곡해가지고 자기의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없잖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과 어떤 동기가 주어져서 그렇게 왜곡이 되는지는 몰라도 결과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본이 독도를 자꾸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은 1779년에 나가구보 세이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그 지도에 위도와 경도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만든, 그래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그런 지도입니다.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도 독도는 자기 영역 밖에 있는 땅입니다. 자기들이 그 지도가 아주 특별하고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리고 그 지도에 자기 영역 밖에 있는 독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일본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뻔합니다. 그죠? 정치적인 문제, 자기 내부적인 문제를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언제나 그렇게 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돌려가지고 뭔가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자꾸만 시키는 거예요. 왜곡을 자꾸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왜곡된 역사관을 계속 강조하고 우리나라에 압박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만만하다. 만만하다. 요거 옛날에도 한번 지배해 봤는데 취업하니까 여지없더만 이러면서 만만하다. 그래서 왜곡이 시작이 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는데요, 그 사복음서에 26번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병자들을 고치는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는 신유의 기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졌다. 척추 변형이죠. 곱추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고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 그럴 때 예수님의 마지막 선교에서, 마지막 사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졌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이야기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꼬부라졌다는 것은 뭐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척추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변형이 일어나 가지고 심각하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곡되어 가지고 구부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곳에도 보면 희한하게 왜곡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뭐 살아온 과정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자기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왜곡을 시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도 보면은 왜곡된 신앙을 가진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해요. 또 성경에도 보면은 이 왜곡된 것 때문에, 왜곡된 사람들 때문에 피해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를테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대에 무슨 특별한 제사 방식이 있었나 어쨌나 하지만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그죠? 가인의 제사는 다른 제사, 곡식 제사였어요.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방식을 아벨은 선택했어요. 근데 참 아벨은 자연스럽게 선택이 된 것 같아요. 둘 다, 그죠? 좋은 것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주는데 좋은 것 주지 안 좋은 것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얼마나 구별해서 드렸겠습니까만은 자기는 그렇게 구별해서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인이 간과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동생을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왜곡된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상황을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를 받지 않고 왜 동생의 제사만 받지?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러고 살펴야 되는데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요? 이 탓이요. 이 탓이요. 요 놈만 없었으면.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엄청난 왜곡을 시작했는지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으로 왜곡시켜 버렸어요. 이 코로나 문제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원희룡 지사가 그 강연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우리 뭐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시선을 한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 시장에 다 가요. 마트에 다 가요. 빽빽한 지하철 다 타요. 백화점 다 가요. 다 가는데 교회 가면 코로나 감염된다. 교회는 안 와요. 못 와요. 또 국가가 그런 프레임을 씌워놨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은 올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세상이죠. 왜곡이 이렇게 아주 희한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얘기도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어린 동생, 한참 어린 동생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좀 인기가 좀 있으니까 이 왜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야, 잘 됐다. 여러분 남산교회 혹시 그런 인재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재냐 하면
나 좀 목회하고 싶어요. 이런 인재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야 잘했다 잘했다. 니같이 용기 있는 사람, 니같이 말이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너 앞으로 내 후계자야.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야. 좀 더 잘 공부하고 좀 더 잘 단련하고 잘 훈련해라. 뭐 그러면서 한동안 왕으로서 살면서 가져왔던 노하우를 전수하겠죠. 얘야 뭐니 해도 말이야 관계가 중요하단다. 대신들하고 이럴 테면 뭐 그런 얘기도 해주고 이럴 텐데 이 사람은 이 영리한 용기 있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그럼 마음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고교열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뭐 다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그 영화에 말이죠. 이 열개가 자고 있는데 친구가 빨간 매직으로 이 안경 아래다가 빨간색을 칠해 놓아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벌겋거든요. 불이야! 뭐 이런 장면이 나오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를 해석을 하는데 왜곡된 해석을 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가, 열매가, 상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잖아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니까 진짜 지난 시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해가지고 장만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집갈 때 쓰려고 뭐 장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소중하게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붓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과 그 신앙의 고백을 보고 주 여자가 미쳤나? 저게 얼마짜린데 저게 얼마인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곡이죠. 꼬부라진 거죠. 근데 결국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이 꼬부라져 있으면요, 왜곡하는 것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한번 꼬부라지면 펴기가 어려워요. 이 가룟 유다는 꼬부라진 마음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비판하고 비난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도 이런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근처에 있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나도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만 내 이웃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우리도요 이 꼬부라진 마음 있다고 하면 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18년 동안 살면서 고생했던 이 여인처럼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후로 성령이 임한 역사 이후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도 성령이 이미 임하셔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그 성령님께 부탁하셔서 그 성령님께 나의 이 왜곡된 상황, 왜곡된 마음, 왜곡된 이 문제를 내어놓음으로 해서
우리들의 이 꼬부라진 것들도 고침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문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잃었다? 아니거든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곡된 믿음을 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문명이 달라졌다,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성경을 이 문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오래전에 시도가 되었고요.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스타입니까? 대중의 스타입니까? 그런 얘기 시작했잖아요. 예배 드리기 소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스타인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언제 얘기했던가요? 신학교에서 그 사무 보는 장로께서 학생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니까 대답도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불렀게요? 전도사님 했더니 그냥 돌아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뭐.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아주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직함이 뭡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아니 6일 동안 하면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냐고 빡빡빡빡빡빡빡빡빡 기어오르는 거예요. 기어오른다고 해가 되겠나?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 사람은 율법을 따라 정죄하는 것에 더 익숙해요.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이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갈 그 미래를 그려보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럴 텐데 그 사랑을 오히려 던져버리고 비판을 더 중시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비틀어진 종교관을 가진 사람, 이 회당장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은요, 이런 그 시대에 회당장들이 가졌던 이 삐뚤어진 신앙관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안식일에 몇 번이나 병자를 고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헤아려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고 몇 번 했냐? 살펴보니까 7번이나 했어요, 안식일. 계속 반복해서 얘야, 안식일 누구를 위하여 있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존재하냐?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7번이나 반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치료하고 은혜를 베풀고 온전케 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끌어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제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에 그렇게 고생하는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그게 말이냐? 그게 뭐냐 그게? 그게 뭐냐?
여러분, 이 신앙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당장뿐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유가 있죠. 변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어요. 그 왜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왜곡, 믿음의 왜곡의 주범은 자기의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좀 더 들어가 보면 죽어야 될 육신이, 옛사람이 끊임없이 살아서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왜 마귀가 된지 아시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 할 거야. 내가 하나님 할 거야. 그리고 천사들 이끌고 반역했던 존재가 마귀. 마귀가 우리에게 작동하는 주요 통로가 옛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옛사람은 흔적기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산 사람, 새 피조물 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 아물고 나면 남아있듯이. 그런데 이 흔적이 자꾸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이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돌이켜, 아, 옛날이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차라리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서 그냥 두지. 왜 광야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는 원인이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 마귀에 감염된 사람은 마귀처럼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판단이 가장 소중하고 내 이익이 전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그대로, 그 다음에 나는 또 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 어떤 흑인이 미국 남부에 여행을 가가지고 큰 교회, 백인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하시던 분이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니그로이기 때문에, 흑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서 쫓겨나가지고 예배당 바깥에 쭈글 쉬고 앉아갖고 찬송 소리를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 한 분이 와가지고 흰옷 입은 그 이야기에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러잖아요. 그 올려다 보니까 예수님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예배당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이 사람아, 너도 못 들어갔어? 나도 못 들어갔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믿음이 왜곡되어 버리면 여러분, 백인교회에 예배가 없겠어요? 백인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선포하지 않겠어요? 백인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찬이 없겠어요? 믿음의 교제 성찬이잖아요. 성찬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그 믿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곡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내 편리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목사들에게 그런 유혹 최고 많을 거야 아마. 설교해야 되잖아. 날이면 날마다 다가와요. 주일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 여러분 알란가 몰라. 돌아서면 주일이야. 돌아서면 주일이야. 돌아서면 주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와. 좀 전진해 오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무슨 유혹인 줄 아세요? 신앙을 심을 것인가? 종교적인 사람들을 만들 것인가? 종교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면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하는 사람들은 이 종교심을 심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해야 그 종교의 매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를까요? 저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유혹을 받죠. 종교심을 유발하고 종교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어도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으로 교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주님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목사가 제가 있어도 아멘이고, 교체되어서 또 누가 하려나? 와서 또 해도 주를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르지 않는 태도로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 믿음이 왜곡되면 변질이 돼요. 부패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공동체 같지만은 이미 그 공동체는 조금 난이도 있게 얘기하면 사단의 이중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기분 좋은 교회라. 그 교회를 보면 여러분 나와 말이 그런 단어 아세요? 자기 구역.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신경도 안 써요. 전 가만히 놔둬도 돼.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 왜곡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곡되면 안 돼요. 왜 믿음이 왜곡되는가 하면 마음이 왜곡돼서 그래요. 마음이 왜곡되면요 해석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을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정말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아이고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질을 형성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건데 마음이 왜곡되면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라진 이 아주머니 말이죠. 18년 동안 이 척추가 굽어진 채로 산 이 여인은 그야말로 그 삶이 어떻겠어요? 고개는 제대로 들었겠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제가 처음에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뭐 별 고민 없이 장목사 저 양반을 하면 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아니 여기는 산골 마을, 거창은 산골 마을이에요. 산골 마을. 다보태도 그 아파트 단지 뭐 한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구보다 작아요. 다보태도. 그리고 이 거창이요. 주남순 목사님께서 활동을 하던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또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교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와이셔츠를 입고 복장을 자유롭게 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냐고요? 신앙은 복장이 있는 것 아니다.
믿음은 복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폼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거지. 늘 뭐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등장하니까 늘 거리가 생기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마치 뭐 우리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마치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뭐 제가 어릴 때도 그럴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면 우리 집은 그냥 깨끗합니다. 기본이고 기본이고 평소에 보도 못하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아이 기본이고 여러분 기억에는 별로 어떨런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하얀 봉투에 달여가지고 예물도 드리고 물론 그 목사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셨을 겁니다만 그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우리는 다르다. 그런 인식을 주고 계급이 높은 것처럼 교회 회장처럼 또 이사들은 장로님처럼 뭐 이렇게 직분이 이렇게 변질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분의 권위를 주셔서 그분의 일에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인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을 섬김을 이런 일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왜곡이 된 것이에요. 이 실제적인 것보다 그 외형을 더 중시하는. 근데 실제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그런 복장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별된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왜 다 그 동기가 그랬지만 결과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계급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이 다시 돌아가서 이분이 굽은 몸을 얼마나 여러분 괴로워했겠어요. 굽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땅이 먼저 보이잖아요. 땅만 보면서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혈등감을 느끼고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저는 질병을 가진 사람의 그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전혀 잘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 속에서 또 불안하면 또 나오는 거 있습니다. 원망. 왜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사는가? 그러면서 말이죠. 그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러면서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있는 상황적인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하여 왜곡된 마음조차도 치료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충만하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인간이 안트로포스 그러거든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위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예산 일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팍팍 떨어지는 거죠. 그죠? 세상에 비교해가지고 자존감, 내보다 약한 사람 보이면은 내가 좀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 같다. 내가 좀, 내보다 더한 사람 만나면 그냥 귀가 칵 죽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는 이 지구촌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짜리다. 하나님짜리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나요 나 여러분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좀 알아줍시다. 여러분 좀 알아줘야지. 현이 알아줘야 안 되겠나 보자. 하나님 줄 알았는데 말이지. 내가 그래도 응? 세상 다 바라봐라 내 같은 게 있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된 이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해서 비로소 갖게 되는 이 기쁨이고요. 자기의 그 존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꼬부라진 마음도 쫙 펴고 위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마침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찬송하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 겁낼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오늘 잠시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이 왜곡된 몸, 꼬부라진 몸도 주님께서 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가졌는데요. 18년 동안 귀신에 매여서 허리가 꼬부라져 고생하는 여인을 부르시고 다른 말 안 해요. 펴라. 꼬부라진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펴라. 주님이 정죄했어요. 네 꼬라지가 왜 그러냐? 네가 처한 형편이 왜 그러냐? 너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너에게 이런 일이 있냐? 회당장, 이 꼬부라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주님은 그냥 펴라.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사도 바울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하듯이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고 심지어는
멀리 있는데 말이죠. 그런 것을 뭐 하여튼 뭐 다른 사람 많이 고쳐주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가시에 찔린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리고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로 인하여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가시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 가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괜찮은가요? 그 가시, 찔리는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좀 더 겸손하게 되고요. 그 찌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보고요. 그 찔리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해석 능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찔리는 가시 때문에 나와 동일하게 찔리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근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시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분이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분이잖아요. 교인들을 군대처럼 군사처럼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평생 하셨는데 그 일을 하다가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실명했어요. 아니,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실명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일했지만 지금부터는 시력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왜 감동이 되는지요? 비밀이지.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삼중고의 여인 헬렌 켈러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여인.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이 핸디캡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낙원을 만들어서 살게 해주겠다고 했던 소련 공산주의의 원조이신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못하고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이게 여러분 유물론의 구세주였던 마르크스 레닌이 한 짓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살면 행복할 거다라는 착각. 어떻게 행복해요? 민이하고 저하고 여러분 똑같이 해주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안 하지. 현민아, 된장에 고추만 찍어 먹으면 밥 먹을 수 있겠냐? 그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취향도 달라요. 근데 다 똑같이 하면 뭐가 행복해? 뭐가 행복해요, 그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유물론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그 생각대로 그렇게 그러면 해라. 그리고 고생도 너그 세대의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고부라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허리를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도, 또 회개운동도, 또 함께 협력하는, 그래서 서로 세워가는 이런 운동도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품고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곡된 믿음, 마음, 몸, 모든 것을 치료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